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위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연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시 중에 하나가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나오는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시인 윤동주는 연희 전문을 졸업하기 직전에 내려고 했던 시집의 서문으로 바로 이 서시를 썼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절에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대한 청년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욥기 중에서 서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욥은 자기의 연설을 듣고 침묵하는 친구들에게 좀 더 고조된 분위기로 말을 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도 자신은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살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해지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욥은 지금까지의 화법과는 달리 비유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기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자기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라고 비유합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욥에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고 자기 영혼을 힘들게 하는 분으로 고백됩니다. 마치 요셉이 누명을 쓰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했을 법한 독백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던 말씀과도 맥락이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은 다른 분위기로 크게 전환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자신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조언에 부득불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항변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27장의 첫 문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모든 판단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절대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란 말이 무엇입니까? 최고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통 IQ를 물으면 2자리다, 3자리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2자리여도 90 정도가 돼도 나쁜 머리는 아닙니다. 90이어도 좋은 학교 가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멘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IQ 150이 넘는 사람이나 좀 지능이 떨어져서 IQ가 70쯤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상대화되어지고 많은 것, 좀 더 똑똑하고 좀 덜 똑똑한 그 차이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재력이나 우리의 노력들, 도덕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끼리 견줄 때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대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선행이나 소득이 더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 탁월하고 내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이런 것은 사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입니다.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좌표를 분명하게 찍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피조물의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 욥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명쾌하게 선언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선언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욥은 자기 입술에 거짓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이 교만한 사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욥은 비난 일색인 친구들의 말에 끝까지 동의할 수 없노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 논쟁 속에서 압박당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눌려서 친구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버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욥은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죽음의 큰 고통 속에 쌓인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자기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결코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 위해 애쓰는 만큼 우리가 죄와 헤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불의를 핑계를 대고 자신도 타협하고 불의해서라도 더 부유하게 살고자, 더 높아지고자 노력합니다. 반대로 환경을 탓하며 자신을 망가뜨리며 그것 또한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욥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결코 공의와 성실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위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음을 지키는 이유를 고백합니다. 만일 순전함을 포기한다면 자신도 악인들과 같은 종말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을 그토록 지키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가 망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욥의 새 친구나 아니면 사단은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믿음으로 살지 않는 악인들이란 것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 영혼을 가져가실 때 아무런 소망도 없어지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당장의 이익을 보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부류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악한 자들은 고난의 때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태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이런 악인들의 멸망을 통해서 의롭게 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정의가 이길 것을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또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까지 이 불의와 타협하라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마침내 거두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함께 망하지만 던지면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뻔한 결말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에 내 인생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오늘의 마지막 단락에서 욥은 지금까지는 세 친구가 욥을 교훈하려 했지만 이제는 욥이 그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욥이 주목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특별히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읽어낼 수 없는 시크릿이 있다는 사실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원칙론과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던 현실 사이에는 일치되지 않는 모순점, 갭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욥이 말하는 비밀스러운 믿음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과 지식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경험과 지식을 더 키워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을 머리에 두지 않고 입술에만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의 반응이 민첩하다면 민첩한 반응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확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써 새롭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자만하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는 태무심한 믿음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오늘도 내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체험하며 내일 나를 위해 예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성숙했노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고난 속에서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가치로운 신앙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정의가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도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수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하신 그 부르심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닮기를 애쓰며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